우리나라에는 산악회가 1만 5천여 개나 된다고 그럽니다. 참 산악회가 많죠. 그만큼 산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등록된 산악회 회원 수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오르는 우리나라 국민의 수도 1800만 명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1800만 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높은 산만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재미나는 사실이 제가 읽었던 이 등산에 관한 글에 실려 있었습니다. 고가의 등산복, 참 이 아웃도어라 그러잖아요. 이 옷들이 참 비싸요. 기능성이라 그래가지고 땀도 배기지 않고 등등 말이죠. 그런데 이 고가의 등산복이 산에 오르기 전보다 하산한 후에, 산에서 내려온 후에 더 많이 팔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무슨 말일까요? 미리 좀 잘 갖춰 입고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입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 옷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좀 알려진 고가의 등산복을 사 입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등산을 위해서 비싼 등산복을 사기보다는요, 다른 등산객의 시선 때문에 사 입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싸구려 대충 입어서는 안 되겠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 고가의 등산복을 다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옷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이나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부분이 일정 남아 있지 않아요? 이 신분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옷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결혼식 때 입는 예복이 다르고요, 군복이 다르고요, 소방수들이 또 입는 옷들이 다르고 경찰이 입는 옷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바로 옷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마땅히 입어야 할 특별한 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4절을 다시 보도록 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입을 옷이 뭐라고요? 새 사람의 옷이에요. 새 사람의 옷. 그래서 우선 24절을 조금 쉽게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완전히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습이요, 늘 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돈을 따르기보다는 바른 것을, 깨끗한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걸 새 사람. 고린도후서 4장에는 그 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닮게 된 사람, 날마다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형상을 만들거나 따로 새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딴 건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 수 있는 DNA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 그래요? 어떤 재벌이 그래요? 어떤 학자가 그래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을 닮고 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좀 더 실감나도록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 뭔가 새로움이 발견이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이 부분도 중요하죠. 새 사람이 드러나려면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노숙자들 보면요, 여름 옷을 입고 겨울옷이 생기면 여름에도 그 옷을 또 껴입어요.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그죠? 벗어야 될 옷을 벗어야 되는데 또 여름이 오면요 그대로 입고 있어요. 옷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노숙자들 보면 여름에도 그죠? 뭐 두꺼운 외투를 입고, 혹은 또 정신이 이제 조금 희미한 분들은요 아무 데서나 옷을 벗기도 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벗고 입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한 변화, 새로움,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2절, 23절을 봅니다. 화면에 띄워주실 텐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유혹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거짓이에요. 거짓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살면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고 나의 안전이 확보가 될 것이고 나의 삶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편안해질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속임, 미혹함, 이게 유혹의 근본적인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 것인지 거짓을 따라 속고 속이면서 욕심을 따라 살 것인지 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의 삶을 계속 살게 되면요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숨기거나 꾸미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본 모습을 좀 더 과장시키거나 때로는 숨기거나,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너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 그렇게 사는 삶의 결국이 무엇인가? 썩는 것이라는 겁니다. 썩는 것.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안으로 썩으면서 삶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세상의 권세로 막을 수가 없어요.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막을 수가 없어요. 다 썩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빨리 벗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이라 또 온전한 것이라 보여주는 것들이 사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 물건을 돈을 주고 샀을 때에 그게 가짜라는 게 밝혀졌을 때에 얼마나 쏘갔다는 생각을 할 때에 돈도 아깝지만 얼마나 마음이 불쾌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리 알자는 것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이 뭐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그것을 잘 지혜롭게 선한 건지기처럼 활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달 맞이 기도회를 가지면서 달력상으로만 세 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요, 6월보다는 7월이 그래도 어떤 모양으로도 좀 더 새로워지는, 그렇다고 돈이 더 많아지는 한 달이 아닐 수도 있고요, 건강이 더 나아지는 한 달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이들의 하는 일들이 더 활짝 펼쳐지고 늘 그런 것만은 아닌 한 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닮아가는, 새 사람이 좀 그래도 보여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정말 그 믿음의 열매를 보고 우리 자신이 좀 놀랄 것 아니에요. 어때요? 6월에 비해서 7월에 정말 우리의 새로움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자신이 좀 자신을 보아도 놀랄 정도로 내가 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또 이렇게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때로는 자신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런 적이 있냐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냥 구습을 따라 생활을 한다면 세 달이 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신약학자는 옛사람을 벗는다는 말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전의 이교도적인 삶의 방식을 청산한다. 달라진 삶의 방식이에요. 달라진 가치관의 그런 모습을, 옛사람을 벗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신분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사람을 벗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지기는커녕 우리의 삶이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이 말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추해집니다. 삶의 생기를 점점 잃게 됩니다. 피부의 생기는 잃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생기를 얻는, 그래서 더 소망도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거 움켜잡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많은 것을 놓게 되고 나누게 되고 베풀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삶의 새로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이제 7월 한 달 남은 삶을 어떻게 그러면 새로움, 새 사람을 입으면서 살 수 있을까? 한번 삶의 환경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사를 간다든지 혹은 우리의 하는 일, 직업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요, 그것 또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또 한 달을 살아낼 수 있을까? 21절 다 같이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받은 가르침을 쉽게 일회용으로 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재활용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고 그냥 쓰레기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한번 들었으니까 일회용으로 끝났다,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되새기고 영적인 되새김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계획 짜는 것,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다 스며들도록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다 제쳐두고 폐기해버리고 다른 것으로 정말 심령을 새롭게 해서 좀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볼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날마다 우리의 삶과 인격, 하는 일에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스며져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고요, 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나의 앞길에, 나의 선택의 결정에, 계획에 영향을 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또 새달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마땅한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1절부터 24절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풀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당연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이죠. 또 심령을 새롭게 하여, 23절,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한다. 입어야만 한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그 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썩어가요. 그러면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결단케 하며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바로 이 복음의 진리예요. 그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습득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날마다 그분을 사모하고 또 함께하는 삶을 사는 7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은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분 아니에요. 그분을 제쳐두고 다른 것으로 내가 한번 새롭게 또 한 달을 맞이하겠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시지만 스스로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이번 한 달, 아니 남은 평생 계속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